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2018년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주신 응답들이 너무나 크고,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특별히 캄보디아, 또 스리랑카, 일본까지 하나님께서 귀중한 만남들을 주셔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된 제자들과의 만남들을 지속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신 응답을 바라보며 2019년에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일들을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200개 나라마다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당대 세계의 완성을 위해 동력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과 또 교회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잘 감당하며 섬길 수 있도록 저희 교회에 마음껏 은혜를 주시며, 특별히 당대생으로 완성할 수 있는 말씀과 메시지를 허락하시며, 당대생으로 완성할 수 있는 성경의 전도 응답들이 본격화되게 하시고, 당대생으로 완성할 성경 안에 있었던 그 제자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끝을 바라보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신 끝을 보며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금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고 치우게 하시며,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을 소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팀의 발걸음마다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빌립의 발걸음에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그 만남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돌려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복음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입니다. 36절부터 44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받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오늘 주제 성경구절은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말이 뭡니까? 36절에서 43절에 계시는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성경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마다 함께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대한 포커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면서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고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절대로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게 된다. 영에 있게 된다.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된다 그랬거든요. 심지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셔야만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럽니다. 푸뉴마 크리스토스라고도 하는데요. 성령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 9절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면서 왜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는지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그죠? 그럼 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따로 또 필요하셨는가? 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부산 영도교회에서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100% 하나님, 100%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필요하신데 지금 성령 하나님, 왜 그러면 이 성령이 필요하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주로 지금까지는 보면 오순절 계통에 있는 은사운동, 능력운동,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행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성삼위일체의 비밀이 놀랍게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성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육신을 입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지는 못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모든 각 사람 마음속에 분열하고 하죠. 흩어져서 동일하게 함께 하기를 원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가십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눈에는 보이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는 방법이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아무나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회개하고 나를 살리실 분이 유일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한 참된 왕,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참 선지자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이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며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 똑같은 영입니다.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성령은 성부 하나님에게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면서 동시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다라는 말은 삼위일체의 역사가 이루어진 비밀이에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함께 있겠다.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 안에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방법을 선택한 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표현도 있으면서도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죠. 그분이 이제는 성령을 보내서 우리 속에서 함께 하겠다. 특히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이 성령은 성부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이 요한복음 15장 26절만 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신다. 심지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다. 성자에게서도 나오신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왜 그러면 이 성령께서 이 세상으로 오셔야만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자, 여기에서 다른 보혜사라는 알토스라는 단어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두 개가 다르다고 쓸 때도 알토스를 씁니다. 전혀 다르다. 디퍼런트라고 그랬죠. 이것도 다른 거라고 합니다. 똑같은데 달라요. 그때도 알토스를 쓰는데 여기서 쓸 때는 어나더입니다. 똑같은데 다른.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왜 보냈다고요? 우리 안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다면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갔는데 풍랑이 쳐가지고 다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잠시라도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제 우리하고 절대로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고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하려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좋죠. 안 좋습니까? 예를 들어 교회 올 때마다 함께하면 주일날만 함께해도 좋긴 할 건데 성령으로 영원히 내 안에 계시다면 24시간 평생 영원히 함께하는 거 너무 좋으면서도 거꾸로 돌려보면 그렇게 함께 안 하면 우리가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함께 했다가 이제 됐지?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딱 올라가시면 될 건데 내가 곧바로 오겠다. 예수님이 승천하는 거 보면서도 오히려 제자들이 의심하니까요. 내 같으면 올라가면서 아이고 저놈들 이놈아. 내 올라가는 거 보면서도 의심하나 이놈들아. 아이고 저 또 불신앙하지만 또 불신앙한다고 올라갈 건데 예수님은 웃으시면서 올라가셨어요. 왜 올라가셨냐? 뭐 웃었다는 말은 없지만 내가 잠시 뒤에 너희 속에 함께 하겠다.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십니까?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여러분들과 저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성령이 오셨습니까?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할렐루야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 속에만 덜커덕 들어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들어와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기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보혜사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겠답니다. 할렐루야.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만들겠다.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들을 은혜롭게 만들고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영이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부르거든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야만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 성령이신데 성령은 성자의 중보의 역할로 말미암아 성부로부터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부 하나님의 영이면서 성자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왜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냥 우리 속에만 계신 거하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서 인도하실 때는 인도하기를 원하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위한 인도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유대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온 유대를 향하여, 사마리아를 향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쪽으로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일본 같으면 동경뿐만이 아니라 47개 도연을, 스리랑카 같으면 9개 주와 25개 구를 향하여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거다. 처음부터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는 끝을 보고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을 보고 지금까지라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이제는 네가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냐.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조용히 있을게요 했는데 아니 여기 조용히 있으면 안 돼. 띠 띄워서 47개 도연으로 25개 구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완벽한 구속의 언약을 우리 안에 적용시켜서 영원한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 같은 경우는 영어로 보면 타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자분들이 이렇게 보면 문신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죠. 주로 여자분들이 문신을 많이 하는 데가 이 눈썹을 많이 하십니다. 할 때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짝짝이로 한 번만 그려놔버리면 이거 고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성령으로 인쳤다라는 말은 완전히 신비의 영혼에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새겨버린 거예요. 구약시대 때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범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지 않을 때 성령이 떠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나니까 악신이 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고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나니까 성령이 떠나려고 하니까 시편에 주여 나의 신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이때부터 구약에 대해 예언은 새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구약이 이야기했어요. 구약시대 때는 단순한 임재였습니다. 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굉장한 은혜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날에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하면서 시작된 게 뭐냐?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 개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순간 우리 개인이 성전이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성전이요 교회가 된 겁니다. 그 교회를 통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발걸음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천하 만민에게 땅끝에게 전파되기를 원하는 게 이 성령의 역사의 방향이라니까요. 큰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한 게 성령의 역사의 방향이 아니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천하 만민에게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는 게 방향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흩어짐을 면치 않고 자꾸 끌어모으는 장면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흩어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흩어지지 말고 우리 이름을 내고 여기 모이자 하나님의 말씀 반대로 쌓기 시작한 게 바벨탑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를 섞어가지고 흩어버렸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로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아예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가게 만들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만들었다. 네가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원치 않았던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로 끌려가서 이 복음이 증거되게 만드셨어요. 소수 사람들을 통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소원과 방향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방향,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해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는 게 이 성령의 인도의 방향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성령. 오늘 제목은 복음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니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기 처음부터 계셨지만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때 굉장하게 강력하게 예수님과 함께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늘로서 이런 말씀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경 전체가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은 역사하세요. 왜냐하면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방법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불신자들은 모르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게,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실 때에도, 창조할 때에도, 성육신할 때도, 메시아로서 역사하실 때도, 십자가 달려 죽었다가 부활 승천하실 때도, 재림하실 때도 이 성령은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성령은 언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셨냐? 복음과 함께 일하실 때입니다. 원색적인 복음이 정확하게 증언되어지는 자리마다 가장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고넬료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려 죽었고, 왜 부활하셨고, 왜 승천하셨고, 장차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원색적 복음이 밝히 증언되는 자리에 가장 강력하게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를 원한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아니하겠다. 정확한 복음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정확한 복음이 증언될 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분이 성령이요. 그러니까 막 찬양을 뜨겁게 하고 불러불러가 막 카타르시스에 도달하도록 막 아껴가지고 막 분위기를 높이는 것보다 선명한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될 때 고린도서 4장 2절에 4절에 말씀을 혼잡해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선명하게 전달되게 될 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분이 성령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을 때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이 선명하게 전포될 때마다 그 정확한 복음을 믿고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성령은 강하게 역사하시고 성령이 그들 속에 내주하시며 그들을 인치시고 그들을 또 우리처럼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곳에는 언제든지 같이 역사하시고 말씀,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증언할 때마다 가장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이 성령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냥 성령이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모든 진리라는 말은 66권 전체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까지 너에게 알리시겠다. 요엘서 2장 28절이 초대교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딱 성취될 때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선택해서 기름 부어 사용했지만 말세 때는 내가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서 환상을 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예언을, 환상과 꿈과 예언은 전부 미래적인 겁니다. 장래에 대한 일이요. 어떤 미래의 일입니까? 너무 선명합니다. 저희들에게는. 어떤 환상입니까? 어떤 꿈입니까? 어떤 예언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그제야 끝이 되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66권의 완전한 성취의 날, 아멘입니까?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특별히 세 번째로 이 성령은 성도들과 함께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 동생 이름이 장성도인데요. 장성도 목사가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성도들에게 당연히 집사님들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들도 성도이겠지요.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전도사고 집사겠죠.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반드시 성령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 성경구절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육신에 치우칠 때 이 성경구절을 읽어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너희 안에 있는 걸 왜 모르냐? 완전히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쓸 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의 안에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 언제 내게 적용될 때 여러분들 진짜 주님 사랑합니까?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거하십니까? 왜 염려하죠? 왜 갈등하죠? 왜 불신앙하죠? 왜 수단을 쓰죠? 왜 방법을 쓰죠? 진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는 참새한 마리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왜 이걸 알지 못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왜 좌절하느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심령 속에 임재해 계시고 그러므로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 속에는 성령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에 이르도록 만듭니다. 그걸 보고 성하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향해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심지어 이분은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이죠 아마.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 그럼 거꾸로 돌려보면 아이고 하나님 만지는 정도가 맨날 얻어터지고 나는 두들겨 맞고 자빠지고 깨지고 터지고 이러는데 이건 뭐죠? 허락한 거예요. 왜 허락했을까요?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내어줘서라도 우리를 살리기를 원할 만큼 나를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액면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허락했을까요? 여기 숨겨진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참된 감사, 참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마음의 문제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라고 딱 보니 이것이 나의 면류관이요, 감사요, 찬양이요, 기도 제목이요, 간증거리로 바뀌는 거예요, 사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께서 눈에 지금까지 늘 쳐다봤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안전뱅이가 그냥 안전뱅이가 아니었습니다. 뭐가 필요한지가 보였어요. 동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보였겠지.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와 저주로 인하여 사단에게 완전히 종노릇하고는 인생,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부터는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보는데 복음으로 보고, 모든 것을 보는데 전도로 보고, 모든 것을 보는데 현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아니라 현장, 자식이 아니라 현장, 모든 게 복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건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심지어요, 우리를 완전히 사도행전 그들의 삶의 응답이 되도록 만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지 못하게 하시거나, 아니, 말씀은 어디나 전해야 되는데 못 전하게 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 말은 뭐래요? 빨리 전해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다 전할 게 아니라 지금 시급하게 전할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레아디아 땅으로 다니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다. 예수의 영이라고도 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아니,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 안 했다는 말은 지금 가야 될 곳이 어디다? 빌립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말씀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어디로 가려고 모든 걸 애쓰고 모든 완벽한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막는 경우가 있다면 그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가나안 땅이요, 그런데 현실은 홍해라.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을 것이냐, 그게 믿음입니다. 언약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당대 생활을 완성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자들을 완전히 준비했대. 근데 현실은 그들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조건이 많은 거예요. 경제도 어렵고 상황도 어렵고 일도 해야 되고 많은 장애물이 있어. 거기에서 너희가 어떤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이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구호상 당대 생활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호상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라고 입에 발리도록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끝났다라고 믿는 사람은 달라요, 믿음이. 정말로 가나안 땅,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2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틀렸고, 결국 그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40년 뒤에 그대로 가나안은 정복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현실이 어떻습니까? 전 잘 모릅니다. 근데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너무너무 어려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자, 여러분들 하나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 종이가 한 장 있습니다. A4 용지입니다. 그런데요, 누가 이 A4 용지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값어치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요? 이거 한 장 얼마겠습니까? 뭐 10원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장영학 목사님한테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100억을 제가 선교헌금을 하겠습니다. 사인 딱 하는 순간 이 종이 한 장이요 100억짜리가 된다니까.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떤 언약, 어떤 의미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그냥 종이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니까. 그냥 종이 글자가 몇 개 쩍쩍. 근데 제가 써본들 의미는 없어. 제가 당대 생활을 위해서 스리랑카와 일본 복음을 위해서 스리랑카에 10억, 일본에 10억을 하는 게 통장에서 나갈 돈이 없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언약을 적용해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예레미야 1장에 내가 태에서 시키기 전에,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다 알고 있다. 네 영적 상태, 네 정신 상태, 마음, 환경, 육신, 연약한 모든 기질을 내가 다 안다. 내가 처음부터 너를 성별했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할렐루야, 한 나라도 아닙니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그대로만 말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 뭐냐? 내 안에 복음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이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16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의 실제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불신자처럼 수단 방법 써야 됩니다. 근데 진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게 맞다면 이분과 함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분과 함께 말씀 받는 겁니다. 이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성령으로 교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실시간으로 시간도 다르고 장소가 다른데도 교통해서 역사한다니까요. 사람도 지금 실시간 방송으로 일본도 들어오고 스리랑카 들어오고 미국에서도 보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연결해가지고도 들어온다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겠냐 말이에요. 하인이 죽어갈 때
그 하인의 종에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이 같이 가자 그러는 거야. 저도 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말씀만 해도 되는데 예수님 같은 분들도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런 거. 예수님이 야, 이만한 믿음 본 적 없다. 그래, 나았다 가라. 돌아오는데 하인이 뛰어오는 거요. 주인님, 하인이 나았습니다. 몇 시쯤 나았더냐? 자기가 예수님 앞에 신하의 종을 치료했던 예수님이죠. 믿음 고백했던 그 시간에 시간 딱 동시적으로 공간은 다른 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만 일본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묶을 수 있고, 일본에서 스리랑카의 역사는 흑암을 묶을 수 있고, 스리랑카에서 미국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묶을 수 있다. 그게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 우리를 너무나 더 잘 알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잘 아시는데 이 성령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 사람의 마음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만 아시는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 그럼 우리 속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것도 영원히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서 이 성령은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어떤 권능입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는 권능. 이분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절대로 알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진리, 예수님이 바로 진리요,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을 밝히 증언할 때마다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분은 생명의 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할렐루야. 생명이 바로 성령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생명이요 성령이 생명이라니까.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 성령은 아들의 영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하신 영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릴 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되어 있어요.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지 못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냐. 특히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 성령은요, 약속의 영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하신 성령이요, 어떤 약속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라는, 결국은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면 우리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성경 구절을 약간 고치면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내가 권능을 받았고 서울과 대한민국과 아시아와 전세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앞에 증인될 수밖에 없음을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잡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복음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은 그냥 성령이 아닙니다. 은혜의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라. 은혜의 성령이라 그랬다니까. 심지어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자유함이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반지하에 있어도 괜찮아요. 굉장히 어디에 갇혀 있어도 괜찮아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나 사도 바울은 매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정말로 어떤 상황, 현실, 조건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유함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다.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도록 만들 수 있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19장 10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복음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니까요.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복음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은 그냥 영이 아니라 대언하시는 영입니다. 자 보세요. 위에서 전해준 그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되어 있어요. 대언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언하는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그대로 말하도록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창세기를 어떻게 전해야 되냐? 창세기를 통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레위기서를 어떻게 되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출애굽기서를 레위기서를 증언해야 된다. 그렇게 대언하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 10절을 보면 마른 뼈다귀가 가득 차 있는 골짜기로 에스겔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뼈가 능히 살겠냐? 하나님은 아시죠. 말씀을 대언해라. 말씀을 대언해라. 근데 말씀을 대언하는데 뼈들이 붙고 살이 붙고 힘줄이 더 피는데 아직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더 대언하라는데 뭐가 와서 들어가나? 생기가 와서 들어가라. 그 생기가 뭐냐?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그 생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데 그 감동도 원어에 보면 생기요. 그럼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이 생기가 누구냐? 성령입니다. 그 생기가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의 큰 군대로 일어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복음으로 함께 일하시며 예수가 그리스도는 정확한 성경의 복음을 원색적으로 대언하는 그 자리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에서 마른 뼈다귀 같았던 영혼을 이스라엘의 군대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살리는 영이요. 할렐루야. 살려주는 영이라니까. 그게 오늘 메시지 결론입니다. 복음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 모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이요. 어떻게 살리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되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했고 성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곳마다 성령이 임함으로 완전히 살아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똑같다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 때 물이 바다를 덮은 걸 보고 물세례라 그랬거든요. 마지막 때는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럼 결국 성령 세례가 이 지구 땅에 덮여야 돼요. 그건 뭡니까?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마다 이 복음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사람들이 각 나라마다 세워질 때 그런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증언될 때 이 지구 땅을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큰 역사 일어난 것도 좋지만 빨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될 이유, 빨리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증거되어야 될 이유, 빨리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 그대로의 성경의 전도를 가지고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리고 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와 응답들이 너무너무 크고 시간 가면 갈수록 색깔과 중심이 너무너무 선명하고 성경하고 똑같은 분들이 만나지고 뭐 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한번 만나보세요. 우리가 만나지고 찾아진 분들이 오랫동안 알았던 분들 같습니다. 왜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 성령,
한 아버지, 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 마음먹는 거, 행동하는 거, 사는 이유,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 목적, 모든 것들이 똑같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또 복음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이 교통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분 좋고 감사하고 귀한 거예요. 200개 나라마다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함께 손잡고 동력해서 모든 200개 나라에서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문문을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되는 시간표가 올 때 주는 곧 오실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번 2018년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의 응답들이 너무너무 크고 2019년에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너무너무 크고 비밀하기 때문에 오늘 이 밤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두고 복음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받는 시간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뭐 연기가 좀씩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라 철저한 성령의 인도가 뭡니까? 말씀의 인도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흑암 세력들, 걸림돌들 다 꺾어내며 완전히 복음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이 밤에 회복시켜 주시고 일본과 스리랑카와 저희들이 들어갔던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캄보디아, 스리랑카, 동경 또 지금 연결되는 북한과 중국과 중남미와 유럽과 여러 나라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 함께 일어나서 200개 나라를 향하여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세계 복음을 증언하는 시간표가 속히 오도록 전체적인 기도 제목 갖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바라보며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세계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막고 방해왔던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완전히 결발받고 무너지며 떠나갈지어다. 복음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날마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메시지들이 더 원색적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말씀이 살아서 그 마른 뼈다귀와 같은 영혼 속으로 생기가 되었되므로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마른 뼈다귀처럼 죽어있는 그 뼈를 향하여서 말씀을 되어나기를 소원하며 생기가 들어가도록 되어나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군대가 일어나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당대 세계화의 완성의 언약의 성취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막고 방해하는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저주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앞에 완전히 꺾여지는 것을 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시니 백부장 고넬료 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할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됐던 것처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약속이 임하기 전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저녁 기도하다가 120문도 전체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것처럼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녁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흘러들어가서 마른 뼈다귀같이 죽어있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며 생기가 들어가도록 정확한 복음을 대언하는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를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모든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교회와 그 나라와 그 현장과 지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